네, 이렇게 늘푸른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은 위에 중층에 아이들과 같이 앉아 계시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평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으로 늘푸른 교회의 연보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세례교인이 26명 모이고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18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40여 명 이렇게 회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중에 또 새 가족이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푸른 교회와 새로운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그런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오늘 말씀 6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있는 중동 땅에 있는 그 도시의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22편은 1차적으로는 그 중동 지역에 서서 건물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구약에 있는 제사나 성막이나 제도나 또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모형들입니다. 일종의 교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부르던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절을 토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의 기초에서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역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정의하는 또 하나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 백성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듯 교회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측면을 성경은 어디에 대해서 또 적용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비춰주기 위해서 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연약하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았던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비추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부르며 교회의 평안을 위해 성도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지난 27년 동안 이 늘푸른 교회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 오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러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25년, 27년 앞으로의 시간들도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공동체나 연합, 협력, 동맹, 정교한 연결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히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성막에 사용된 아주 얇은 또 아주 아름다운 그 실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어떤 점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아주 정교하고 또 아주 튼튼하고 그 성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문과 모든 돌멩이들과 모든 요소들이 아주 정교하게 안전하게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찬양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정교하고 연합되어 있고 공동체로 보이는 그 모습이 찬양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은 그 배열에 따라 일종의 문맥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편 120편부터 일종의 메들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부르고 이어서 121편을 부르고 이어서 122편을 부르고 또 이어서 그 시편들을 부르며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20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0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은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환난을 당한 장소가 어디인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은 시편 거자가 세상에 거하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힘든 중에 바로 그 세상 중에서 내가 그런 힘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120편입니다. 그 노래를 먼저 부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제 121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120편에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어디일까요? 시편에서 산은 대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산이기 때문에 시편 48편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편에서 세상에 있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다가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1편을 부르면서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 8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의 환난에서 등을 돌이켜서 그 눈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22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122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120편부터 121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문 안에 딱 들어와서 이 122편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2편을 부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와서부터 어떻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까? 그 찬양, 그 예루살렘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튼튼하며 모든 성벽과 성의 요소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12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저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내가 환난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출입을 누가 지켜줄까? 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며 이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3절의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환난을 당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슬퍼할 때에 그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지키며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요,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바위요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이 늘푸른 교회가 그런 안식처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던 중에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 돌이켜 찾은 곳이 바로 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요새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과 여러분들이 전한 그 사랑과 작은 섬김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저 울고 있었던 그런 시간도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안식처요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들도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안식처가 되기를, 그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3절이 말하는 모습처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연합과 협력과 동맹과 아주 작은 실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냈던 성막과 같이 정교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 같은 말을 하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을, 그들의 출입을 지키는 그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연합하고 서로 뜻을 모으되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이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측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심판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라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통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판단의 보좌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왕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왕을 주셨고 왕의 통치를 이어나가게 해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통치가 찬양의 주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 왕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왕을 향한 시편들을 보면 결국 왕의 선한 통치 때문에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왕을 향한 시편, 신학적으로 제왕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왕을 두셨으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왕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을 향한 찬양은 결국 누구를 향한 찬양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평안, 우리의 평안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분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직무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죠. 제가 박성광이고 직분이 목사듯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직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 통치 중에 하나가 왕의 통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시면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 수행할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통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통치가 오늘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각 교회에 주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 그 통치의 직무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각 직분자들을 통해 각 성도들을 다스리고 각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는, 악에서부터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서로 뜻을 모으고 서로 연합하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왕적인 통치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연합하며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들의 직무를 통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직분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저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조금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조금 물음표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제도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오늘 제목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 두었던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개혁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한 극단을 맛보고 나면 우리는 정반대 극단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왼쪽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곧장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대로 핸들을 정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진개혁파들은 그 로마 가톨릭의 제도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을 그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정반대 극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직분을 부정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는 교회가 세속 권력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또 그런 분들이 말씀의 사역자 없이, 직분자 없이 그냥 서로 모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직분자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장로교회의 가장 개척교회의 우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푸른 교회 이제 개척하셨는데 처음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개척 목표는 직분자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여 음식 나눠 먹고 재밌게 즐기고 놀러 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개척 제 첫 번째 목표는 직분자를 세우고 당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 있고 그런 절대적인 맹목적인 신앙으로 대상으로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는 질서 없는 그냥 모임 정도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왕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직분자들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가 끊이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될지 모릅니다. 올해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원 120명이 채워지지 않은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고력축과 통합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지원하는 자들이 120명 중에 70명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7년 동안 이 교회에 주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당회를 통해 주님의 통치를 신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주실 은혜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그 주님의 다스림의 직무가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출입해서 이 환란 중에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든든한 성벽 때문에도 찬양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왕의 통치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의 섬김과 그들의 눈물 쏟은 그 기도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이 귀한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은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교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입니다. 한 명은 아주 작은 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아주 작은 실이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결합되었을 때 튼튼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직분자들이 정교하게 연결이 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더욱더 분열되고 무너지며 자기 욕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며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며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귀한 주님의 통치를 잘 실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민교회도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직무가 실현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정교한 정말 잘 지어진 성읍과 같이 건설이 되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던 자들이, 세상에서 악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던 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동안 그런 교회 되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이 가득한 이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